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찬송가 오백장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오백장 요새는 우리가 모든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위협에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역병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목숨을 거둬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병이 창궐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지구도 우리가 볼 때 좀 늙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늙어가듯이 이 지구도 물질로 돼 있어서 늙어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말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드디어 아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전능한 그리하여 모든 만물을 있게 한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신의 몸, 자신의 형상이며 행위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바쳐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바쳐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은 결국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역사에 심어졌고, 그래서
진리가 이 역사 속에 심어진 이유, 그때부터 이 심판이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길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물로 바치면서 마련하여 하나님의 꿈, 그 역사를 통하여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이 지구 촌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첫째 인간 아담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이 역사가 흐른 후 200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적합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점점 낡아가고 오염돼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생명 바친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인 자들의 가슴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가, 그래야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거든.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은 전능한 능력으로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는 길은 모든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생명 바쳐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는 길을 자신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 바쳐야 함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바침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을 아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심어져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이렇게 온 지구촌에
창궐하는 역병 속에 하나님의 가슴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직 생겨나기 전,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 원래부터 계셨던 우리의 영을 채울 내용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 영의 내용을 존재라는 형식 속에 담겨야 할 내용의 원천이 되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모시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이 말을 잘못해서 이 말이 너무 길어지고 만인치가 돼서 제가 앞에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잊어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에 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그 속에 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속에 사시고자 아들들을 자신의 형상이요 자신의 행위체이고 표현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보내어 그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 바친 고백을 이 지구촌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하는데 너무나 바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정말 내 삶을 후회 없이 멋있게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 없는 한 삶을 사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시 나에게 삶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살았던 그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 있는 날이 올지. 하지만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멋있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멋있는 삶인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 역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바침을 통해서 이 역사 시간과의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추구하는 멋있는 삶이 그 하나님이 뜻에 맞는 삶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 하나님이 바라는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 바쳐 계획하고 그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바라는 멋있는 삶과 하나님이 바라는 그 멋있는 삶이 서로 어긋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있는 그 삶이 진정으로 멋있는 삶인지, 다시 이 삶이 주시더라도 그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삶을 살리라 할 수 있는 그 멋있는 삶이지. 우리는 원래 없었는데 원래 있었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신 그이로부터 모든 것이 생기는 인간이라는 형식 속에 채워야 할 내용의 원천이 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꿈을,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인지 점점 늙어가는 이 지구를 바라보며 우리가 점점 살기가 적합하지 않는 병든 지구로 변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한편으로 이때에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의 그 역병에 움츠리고 살아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멋있는 삶을 향하여 발걸음 내디딜 수 없는 오늘의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하며 교회 찬양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직접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늘의 교회의 현장,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보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며 하는지, 자기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인지, 감히 말하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래 없었던 우리였고, 우리가 없었을 때 우리를 생기게 했으니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아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와의 대면을 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처음엔 나를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생기게 한 목적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 우리 속에 영을 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운명,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할 수밖에 없는, 역사는 하나님의 짝사랑과 짝사랑의 시간과 공간이 되는, 그리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백한 사랑의 고백을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자와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심어져 인간이란 존재의 형식 속에 그 형식이 담아야 하는 내용, 즉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러한 작업이 이 역사의 마지막 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는 어쨌든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어제도 전도지를 쓰기 위해서 몇 시간을 앉아있어도 너무나 제가 문장을 쓸 줄 모르고, 전해야 할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가방을 메고 사람들을 찾아가 그 전도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이 삶을 주님이 부를 때까지 살아야 하는데 그 전도지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문턱 앞에 오게 될 수 있는 전도지를 쓰려고 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저도 몸이 점점 이상하게 되어갑니다.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때 전도지를 나눠주고 해야 하는데, 저는 할머니 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인 집안이라 그 4대째인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그릇이 되지가 않는지,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이 삶의 예정을 마치고 싶어요.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tis close, and He walks with me. He w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ell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침에 저 있는 것 때문에 귀에 어머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창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위해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았어.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영원히 하나 되고파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맡아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요. 그 육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들을 아들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있는 것을 챙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 속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3일째 되는 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가슴 속에 붓고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바쳤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3일째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되면 또 이 영상을 같이 보는 귀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숨속에 모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내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고자 애를 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분명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역사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들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어제 쓴 전도지, 전도지가 다 되진 않았는데 이 전도지를 읽고 난 후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저금 통장만한 크기가 제일 손에 잡기 좋은 것 같아서 조금만 책 너무 길면은 읽는 분들이 힘드니까 아주 소 책자를 만들어서 전도지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지만 제가 말을 많이 더듬고 또 제가 워낙 기억력이 안 좋아 앞에 한 이야기를 또 잊어먹어서 문장이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하나님을 이 땅에 올바로 전하기 위하여 제가 저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글귀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를 하며 이 글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 씁니다. God is love.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사십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올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이지네 어디신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전능자, 모든 있는 것을 창조한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있는 것을 생기게 한 창조주는 어떻게 하여 그 모든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있는 것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그 규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실제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을 먼저 썼습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살고 싶은 누구든지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한다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내면 깊숙이에서 사랑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할 때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입었도다.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과 더불어 헬몬산에 갔을 때 주님이 홀연히 변화하여 어떻게 되었죠? 마치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같이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입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구절로 그렇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인간에서처럼 내 아버지도 또한 하나의 존재로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생긴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의지에서 출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있는 것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목소리는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이 목소리에 출처가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고 이렇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또한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도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우편이라는 것도 우리의 공간적인 개념으로의 우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시고 행위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존재란 전도지의 내용입니다. 그 존재가 담아야 할 내용을 담는 형식이라 할 때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담아야 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서의 존재인 것이라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존재가 담아야 할 그 내용의 원천이 되는 있는 모든 것이 그 원천에서 생겨나는 그 원천이 하나님이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신 사랑이 사랑을 담을 존재를 필요로 하여 창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성경 밖에서 그냥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왜 하나님은 사랑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썼습니다. 한 창조주의 의해 생긴 그 문장을 빼먹었네요. 한 창조주에 의해 생긴 한 피조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다른 피조물이 잘 되는 것이기 위해 하나의 창조주에 의해서 생긴 이 피조물도 있고 저 피조물도 있는데 그 한 피조물이 잘 되는 것이 다른 피조물이 잘 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피조물들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 사랑은 자신을 발효시켜 이웃들의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할 텐데 이 사랑으로 피조물들을 연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의 원천이 창조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의 능력이 어떻게 창조주는 모든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능력이라는 큰 두 가지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자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는 자가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 능력을 가진 주체에 의해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 마음대로 자행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가 바라는 능력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 능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으로
전능자를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사랑이 없다면 그가 나에게 미치는 능력을, 뻗는 능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것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그 능력이 왜 생기는가? 능력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적인 속성입니다. 그 도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도구를 부리는 주체가 되는, 도구가 있어야 할 그 도구를 필요로 하는 그 주체 대신 그자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는 연약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듯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깊고 한없이 깊은 그 사랑, 존재를 채우려고 내용의 원천이 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을, 그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것은 사랑함으로 그 능력을 가집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아도 능력을 가지는 자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자, 사탄은 능력을 가진 자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도 어찌 보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존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끝나면 그것은 폐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 이전에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창조 모든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 자를 위해 생명 바칠 수 있는 기까지, 생명이 하나 있으면 안타까워, 내가 생명이 2개 있으면 그 자를 위해서 내 생명 2개를 바친다, 이러한 이야기를 유관순 선생님께서 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 있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생명이 2개 있으면 2개를 바칠 거고, 3개가 있으면 3개를 이 족을 위해서 바칠 텐데 하나뿐인 것이네. 억울하다. 제가 그대로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서 얼마나 깊은 능력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있는 것이 거기부터 생긴 존재의 내용의 원천이 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면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여러분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생긴 것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하는데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된다면 여러분도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성경에, 우리 성경의 요한일서 4장에 이 사랑이 하나님임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기대 안고 하던 그 요한. 항상 자신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라고 일컫던 그 요한. 쓰신 그 일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Because,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 4장 16절에 God is love,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존재라기보다 그 존재 이전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존재를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 되었다, 그리고 영광 받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전능자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라는 이 형식, 아담을 최초로 하여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처소를 가진 인간이라는 그 형식, 그 형식은 하나님의 영을 그 영 안에 담음으로써 그 영이 영원한 영이 되어 참된 존재가 되는, 하나님 말하는 라이프를 간에 품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존재 속에 채워져야 할 내용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속에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세밀하게, 보다 더 거룩하게 내 속에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로, 아들의 생명을 담보물로 잡혀 이 창조를 시작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우리들을 통해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은 나는 내 존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야 해서 점점 하나님의 거처로서 점점 아름다운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편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내 거처가 되기를, 그것을 소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거처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옷도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이 땅에서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옳음, righteousness를 구하라.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모든 있는 것이 거기로부터 생기는 있음의 원천이 되는 사랑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나의 속에 임하기를 그것을 추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추구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오르심이 나의 속에 나의 오르심이 되기를, 오름이 되기를 추구하라. 사랑의 오르심.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이 사랑은 다른 사랑과 달리 모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사랑에 의하여 저희 삶이 시작되었고, 또한 저희 삶이 진행되고 있고, 내 세포가 생겼고, 내 세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포가 활성화되고 매일매일 그 세포가 살아있게 하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또한 에베소서에 사람을 정의할 때 하나님이신 사랑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영을 담을 때 비로소 진짜 인간을 이루게 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첫째 부분입니다. 다음 둘째, 하나님이신 사랑은 어떻게 자신의 영을 인간 속에 담을 수 있을까? 다시 성경의 말씀을 소개 올립니다. He chose us. 그는 선택했습니다, 우리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Before. 전에. The creation. 창조. 무엇의 창조? Of the world. 이 세계를 창조해서 그는 우리들을 선택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지 않고서는 우리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지어진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우리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적혀졌습니다. He predestined us. 그는 미리 운명 지었습니다. 우리들을 뭐가 되도록? To be adopted.
어답트 되도록 뭐로서? as his sons, 그의 아들들로서. 뭐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 세상을 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답트하고자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지 전도제를 쓰고 싸우겠습니다. 우리를 채울 내용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사랑은 하늘의 천사도 볼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오늘 6장 16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페이지가 페이지는 저희가 보는 성경은 NIV입니다. 페이지 841쪽입니다. 841쪽. 841쪽. 여기서 읽고자 하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 근데 그 조금 앞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싶습니다. I charge you 14절이네요. 디모디 사도 바울께서 아들 디모디에게 쓰는 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영의 아들입니다. 14절 저번에 한번 또 읽었습니다. I charge you to keep. I charge you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지운다. 뭐 하기로? To keep this command. 지키기로. 뭐를? This command. 이 명령을. 이 명령 그 앞에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Without the spot. 한 점의 그 점도 없이. or blame. 비난할 것 없이. 언제까지? Until the appearing of our Lord Jesus Christ. 나타날 때까지. 누구의?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00년 동안 기다림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빨리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hich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Which God will bring about. 하나님이 the appearing of our Lord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것이 which입니다. which. 그것은 God will, 하나님이 will bring about. 하나님이 가져올 about in His own time. 제가 이것을 조금 여러분 in His own time, in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시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모든 있음의 내용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안다. 사랑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막을 내리고 그런 때인데, 이때가 그 누구의 시간으로 정하질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밖에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한없이 그 깊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역병이 병들어가는 이 지구에 노시한 이 지구촌에 역병이 창궐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낭만적인 저녁을 가지기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힐링하기 위하여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바다에 즐겁게 수영하는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삶을 이 땅에서 즐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모든 있음의 형식 속에 담겨지는 내용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내용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자녀와 하나 되어 같이 있기 위해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있는 그 낭만이 하나님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께서 원하는 모든 있음의 원천이 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사랑께서 원하는 그 삶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낭만의 극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추구하는 멋진 삶을 한 번밖에 주지 않는 이 삶을 통해서 한껏 누리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표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러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탄식을 같이 성령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읽고자 하는 것은 1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서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시간 속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이 될 것입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을 때 언제 오느냐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시간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교사를 할 때 저는 서울에 있는 강서중학교에 근무하다가 서라벌 고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강서중학교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환상을 통해서 알고 난 후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짝사랑의 시공이다. 하나님의 짝사랑이 끝날 때 이 역사는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에 그 신학하러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영사관과 이야기하면서 왜 미국 가려고 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짝사랑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해서 나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God,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서술하려고 해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God,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God 하면 이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에 의해서 모든 있는 것이 생기게 되는 창조주. The blessed and only ruler. 축복받은 그리고 유일한 통치자. The King of Kings. 왕들의 왕. Lord of Lords. 주인들의 주. Who alone is immortal. 그분 혼자 immortal.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기를 읽고 싶어서 and who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기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을 여기에 사도 바울께 적고 있습니다. who lived 살고 있는 어디에 in 안에 어디 안에 unapproachable 접근할 수 없는 light 빛 접근할 수 없는 빛 안에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없는 빛 안에 사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어디에 사신다고 하였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육신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영을 창조했고 그 영의 옷을 입혀 이 육신의 옷을 입혀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 땅에 시작한 것입니다. 언젠가 이 옷은 흙에서 이렇게 원소로서 흙에 있는 원소로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은 언젠가는 노시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노시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도 육신이 늙어가서 그 육신을 벗었지만 우리들 육신이 노시해가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인 영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 영이 가는 공간에 갈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마음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 제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한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한가운데. 네. 그러니까 한가운데 있다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공간으로 서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공간,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우리의 영은 살게 될 것이고, 그 공간에 우리의 영이 사는 집도 지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 안에는 접근할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에서 거듭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가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뭐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나서 이렇게 태양에는 계속 같은 온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러한 자연의 빛이 아니라 그 빛은 바로 진리라는 빛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공간에 있는 우리는 영인데, 그 마음의 공간에 우리의 영에게 비치는 영, 그리고 마음의 공간에 비치는 그 빛들은,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려고 할 때 진리를 알아야 깨우치거든. 그리고 진리가 같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야 우리가 깨우침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는 하나님이 접근할 수 있는 빛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헬몬산에서 갑자기 변형이 되어 태양처럼 빛났지만, 태양의 빛남보다도 훨씬 거룩하게 빛나고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태양으로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천국에 있는 자에게 태양으로 비칩니다. 그것도 천국도 일청천에 있는 분이 태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게 따뜻한 열과 함께 빛이 나고 있고, 그러나 천국에는 있지만 그 진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빛 안에 산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진리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봤을 때 자신의 이렇게 육체 눈으로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것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노원해주신,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또한 no one can see,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는 그 교회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지, 여러분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일로부터 있게 된 것,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하나님이 실제의 하나님과 비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수많은 특김 큰 교회들 많이 있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거기에 나가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고, 하나님 그 찬양을 듣기가 싫고, 그 기도 소리에 역겹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여기서 예배를 아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역사의 마지막에 올바로 전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인간 속에 모셔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는 저를 업고 교회 갔을 것이고, 나를 베고 있을 때는 나를 베고 교회 갔을 것이고, 내를 젖먹일 때도 교회에 데리고 갔을 것이고,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제 기억에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아버지 된 아들의 아버지를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존 신학자들이 잘못 만든 신학, 거의 올가미에 씌워졌어. 글값에 팔려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를 팔아 자신의 구원을 사는 파렴치한 이기적인, 그래서 욕 듣는, 믿지 않는 자에게부터 욕을 듣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자신을 위해서 이제 나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세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 아들을 인간의 육신을 입혀 바칠 수 있는 육신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 그 제물로 바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제물을 바친 사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바친 그 죽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그 가슴 속에 자신의 영을 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운명을 확실히 안 후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박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능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이 세상의 삶에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공부를 잘 되게 하기 위해,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쓰는 것뿐입니다. 결코 그런 비극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참고래요. 백신을 만들어도 또 변이가 있고 또 변이가 있고 그렇게 이제는 어린아이마저도 걸리기도 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에 나아간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코로나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참된 백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픈 가슴 하나님의 가슴을 쥐어뜯는 것 쥐어뜯으니 하나님의 영을 창조했는데 영의 옷을 입혀 이 땅에 인간을 살게 했는데 그 육신의 옷에 욕망에 영이 숨겨져 육체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 하늘에 위의 물과 땅에 있는 물이 모두 쏟아져 내려와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수장하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바치기 전이었죠. 우리는 약하여서 내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말로는 기도하지 않지만 내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나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어떤지는 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교회 장로님 되시는 저희 외사촌 형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 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이 갈 때 나는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십자가의 생명을 바쳤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가면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가슴앓이를 하게 만드는 우리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이 고백이 이루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속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가득히 모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역사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을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가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없으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예배를 마쳤습니다.